이제 창세기 37장 오늘 말씀부터 창세기의 네 번째 부분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보면서 함께 동행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요셉의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인물이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도 37장부터는 달라집니다. 그동안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으면 당신이 현현하셔서 자신을 보이셔서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잃어버릴 뻔할 때에도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을 하시죠. 야곱이 세겜에서 딸이 강간당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자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고 강권하셔서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근데 37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일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아주 작은 부분만 등장하시고,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야곱의 인생을 같이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는 때가 참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아픔, 눈물, 해석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만을 살아가고 한정된 공간 안에서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조의 시간부터 종말의 모든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해석이 되지 않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만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창세기 50장까지의 내용들을 나누면서 이해가 되지 않고 또 해석되지 않는 내 인생의 문제들,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역사하심들을 경험하면서 해석되어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빨간 글씨를 보시면요, 거류하던 땅에 야곱이 거주했습니다. 두 단어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거류하다는 뜻은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이 태어나고 또 하나님 약속하신 이삭이 태어났지만 그들의 삶은요, 가나안 땅에서 거류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나그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시고, 야곱이 세겜 땅에서 오랜 동안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셔서 가나안까지 들어오게 하시고, 이제 야곱은 그 땅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참 놀라운 거죠. 우리가 살펴봤던 이 앞장 36장은 에서의 긴 족보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에서는요, 자식을 낳기만 하면 족장이 됩니다. 자식을 낳기만 하면 모두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왕이 되고 족장이 되는 강력한 힘을 갖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나서 더 넓은 땅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야곱은요, 하나님이 강권하여 부르셔서 이 가나안 땅, 작은 땅에 그를 데려다 놓으십니다. 지금 36장에 있는 에서의 족보와 이제 시작될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야곱의 족보를 비교하시는 겁니다. 2절에 야곱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야곱의 족보를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거기까지만 읽죠. 좀 너무 차이가 나지 않나요? 지금
야곱의 족보를 설명하면 족보는 대부분 어떻게 시작했냐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는 얼마나 훌륭한 족장이 되고 왕이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게 족보죠. 그런데요, 이상할 만큼 야곱의 족보를 하나님이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낳는데 그가 17살 소년이더라. 에서의 족보와 비교하면요, 말도 안 되는 족보입니다. 에서의 족보,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의 족보는 왕이 되고 족장이 되는 족보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야곱의 족보는요, 어린 아이 하나를 두고 있는 요셉만 설명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의 인생을 살펴보시면서 마치 이 야곱의 족보에 한 명밖에 등장하지 않는 17살 먹은 요셉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눈물과 시련이 있을까? 상상이 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두 족보를 비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의 족보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설명하면서 요셉이라는 아이 하나밖에는 설명하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하늘의 별 같은 민족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야곱의 족보를 이렇게 설명하시죠.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형들은요, 이 요셉을 싫어했습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형들하고 양치고 있는데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게 요셉의 모습입니다. 왜 요셉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근데 이 본문을 원어로 읽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그 잘못이라는 단어가 도덕적인 잘못입니다. 지금 이 가족들은 어디에 살고 있냐면 아직도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고 계시는 가나안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에는요,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곳이고 이 우상들을 섬기는 것은요,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들을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자녀들이요, 그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모습들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양치는 동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르지 않은, 도덕적이지 않은 삶을 형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요셉은요, 지금 무엇을 고자질하고 있는 거냐면 형들의 도덕적이지 않은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면 안 되는 일들, 그것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그 형들의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고자질은 고자질이죠. 형들은 그래서 그를 싫어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과 4절에 형들이 그를 싫어했던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형들이 요셉을 향해서요, 편안하게 말할 수 없대요. 이 말은요, 편안하다는 뜻이 샬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렇게 인사하죠. 샬롬,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인사하죠. 그런데 이 인사가요, 그냥 인사가 아닙니다. 샬롬을 말할 때 그냥 인사하고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사람을 만나면 샬롬, 평안하십니까? 지금 아내분은 편안하십니까?
큰아들 잘 있습니까? 둘째 아들은 잘 있습니까? 셋째는 지금 뭐 먹고 살고 있습니까? 넷째는요? 온 가족의 안부를 묻는 것이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샬롬은요, 누구를 만나도 인사하는 것이 샬롬,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런데 형들이요,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그 요셉에게는 샬롬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요셉은요, 집에서 투명인간입니다. 존재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와 말도 섞지 않습니다.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왜요? 미워해서요. 왜 미워했나요?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아버지에게 고해 바칩니다. 두 번째, 오늘 보니까 아버지가요, 요셉만 사랑하셔서 채색 옷을 입히셨습니다. 이 채색 옷은 이런 뜻입니다. 팔이 다 덮는, 하체가 다 덮는 길고 부드럽고 따뜻한 옷, 이런 뜻입니다. 또 색깔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시에 색깔이 들어간 옷은 비싼 옷입니다. 근데 더 문제는요, 이런 옷을 누구에게 입혔냐면 아버지는 나의 상속자가 될 아들에게만 입히는 옷입니다. 근데 지금 요셉은요, 몇째 아들인가요? 11번째 아들입니다. 위로 형이 10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그에게 채색 옷을 입히시고 그만 사랑합니다. 형들이 지금 미워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저 어린 것이 우리의 상속자가 될 거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저 아들한테 상속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가 밉습니다. 그는요, 도덕적이지 않은 그들의 생태를 아버지에게 고해 바치는 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그가 꿈을 꿉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원래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미워합니다. 그가 꿈을 꾸고 있는데요, 말도 되지 않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형들의 벼짓단들이 일어나서 누구에게요? 나에게 절하더이다. 형들이 노하죠. 이놈아, 네가 해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형들에게 꾸지람을 듣습니다. 10명의 형에게 꾸지람을 들었겠지요. 그러면 그만해야 되는데 이 눈치 없는 요셉이 또 말합니다. 또 꿈 꿨습니다. 이번에는요, 11별이 나에게 절하고 해와 달도 절하더이다. 그가 듣고 있는 아버지 야곱이요,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야, 정신 좀 차려라. 형들 눈치도 좀 봐라. 이놈아. 지금 뭐가 문제인가요? 지금 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역사하시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들의 문제들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흡사합니다. 형제들과 다투고 있고 형제들과 미워하고 있고 함께하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 섭리하시냐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 섭리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난번에 제가 결정한 거요, 잘못 결정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제가 결정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나 봐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결코 우연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 하나하나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요셉이 겪고 있는 이 문제는요, 가정의 문제 같지만 그 가정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고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이제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가족을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도요, 아무것도 힘이 없는 것 같고 문제는 안 풀리는 것 같고 후회만 남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신 생각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꿈꾸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이 있었지만 그것을 잘 감당했더니 하나님이 총리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지우셔야 됩니다.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두 개의 꿈에 대해서 그 꿈을 잡고 따라갔던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은요, 하나님 보여주신 그 꿈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부모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버지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나에게는 꿈만 보여주시고 해석은 안 해주시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꿈을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서 부모에게 묻고 있고 형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요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때 요셉이 했던 말을 한번 찾아보죠. 창세기 41장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아멘. 지금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2번이나 같은 꿈을 꾸신 것은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속히 진행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해석을 했습니다. 지금 요셉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꿈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만약 하나님 주신 그 꿈을 잡고 살아갔던 사람이라면 살 수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꿈을 보여주셨는데 내가 애굽으로 팔려갈 수 있나요? 어떻게 종살이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옥에 갇힐 수가 있습니까?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될 사람인데. 아니요, 요셉은 알지 못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예, 요셉도 이 꿈을 알지 못합니다. 형들도 이 꿈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야곱도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인도해 가실 거라는 것,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하나님께 반모섬에서 받습니다. 그때의 기록을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꿈을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종말의 때의 이야기들을 그가 봅니다. 그랬더니요, 그 환상이 너무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그 두루마리 책을 먹는데 내 입에서는 너무도 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갔더니요, 너무도 씁니다. 왜요? 해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주일 아침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해서 같이 나눴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님께서요, 축사하시는 그 순간에 주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죠. 주님께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예. 언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냐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이해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입니다. 요한 사도는요, 그 말씀을 받은 것은 너무도 영광스러운데 말씀이 해석이 되지 않자 그런 두려운 겁니다. 요셉은요, 보여주신 꿈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쫓아서 그는 매일처럼
걸어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하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인생의 문제들 해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살필 때마다 우리는 눈물밖에 흐르지 않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내가 왜 형들에게 팔려가는지, 내가 왜 미움을 당해야 되는지, 물이 없는 구덩이 속에서 죽게 될 위기 속에서 내가 왜 이런 상황을 처해야 되는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종으로 팔려가서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는요, 아버지의 채색 옷을 입고 살았던 귀하게 자란 아들입니다. 그가 애굽의 종이 되었습니다. 물건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시간에도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요, 웬걸요, 감옥에도 가게 됩니다.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꿈을 꾸었던 그것을 깨닫습니다. 어느 날 형들이 와서 곡식을 사러 왔다고 그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서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그때서야 그 꿈을 기억하였더라. 예,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려고 나를 미리 애굽에 보내셨구나. 요셉은요,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그를 애굽에 보내놓으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해석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 때문에 두려우신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이 문제들을 통하여서 미리 애굽에 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실 귀하고 놀라우신 은혜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미리 이 어려움들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풀려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 11절 말씀 읽고 마치죠.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야곱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요셉의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 그 앞에서 훈계를 하고 있으나 어떻게 하냐면요, 마음에 그 꿈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의 인생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야곱은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인생의 복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해서 아무리 도망하고 도망가봐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야곱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들 요셉이 꾸고 있는 그 꿈이 무엇인지 요셉도 모르고 자신도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해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의 꿈을 보이셨다는 것을 그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 꿈을, 아들이 꾸고 있는 그 꿈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흥의 우리 어르신들, 자녀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꿈을 가슴에 담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내가 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야곱은요, 요셉이 그 꿈을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이 꿈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보여주신 하나님의 꿈이 내 자녀를 통해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 그는 평생 무릎 꿇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그 섭리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